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셔서 또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또 다른 제자인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그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이제 자살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가 정말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보다는 차라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순종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소중한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은 향기 나는 꽃길을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도 어떤 때는 정말로 그 기쁨의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신음조차도 내뱉을 수 없는 그런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떠한 길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삶이 어떤 순간을 맞이하든지 간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보배 피로 사신 값진 새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명 잘 감당하며 또 정말 주님의 손 붙잡고 찬송하며 멋지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채워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채워가는 거예요. 거기에 한숨과 탄식과 절망으로 채울 수도 있고 거기에 예수님 손 붙잡고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로 채울 수도 있고 내 인생은 내가 채워가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를 채울지 아니면은 원망을 채울지 거기에 정말로 불행을 채울지 행복을 채울지 그거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을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은 보면은 죽지 못해서 한탄하면서 저주하면서 사는, 원망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봤더니만 여러분, 사람이 그 장애 가운데 이 시력을 잃는 것이 참 그 중에서도 고통스러운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젊은 친구가 자라면서 정상적으로 보고 듣고 다 하던 친구인데 그냥 자라면서 그 청소년기에 시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후천적인 그 시각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얼마나 밝게 사는지, 참 그렇게 밝게 살고, 그리고 그 자기 그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하고 그렇게 교감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아주 제주도 그 보여주고 그런 그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참 인생은 자기가 채워가는 거구나. 똑같은 인생을 걸어도 정말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참한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행적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바로 세워가는
그런 그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그때서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뉘우쳐서, 그리고서는 그 일을 되돌리고 싶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은 30을 성소에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서는 나가서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그렇게 죽고 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룟 유다가 성소에 집어 던졌던 그 은을, 이것은 그 피값인데, 사람을 죽인 그 피값으로 받은 돈인데 이 부정한 것을 성소에 둘 수 없다. 자기들도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무죄한 사람의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린 걸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 더러운 돈 피값을 성소에 넣어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것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 이 부정한 돈을 넣어두지 못한다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1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창기의 돈이나 또 개 같은 사람의 돈, 그렇게 표현이 돼요. 개 같은 사람의 그 돈은 성소에 두지 않고 돌려줬어요. 율법에 따라서 돌려줬습니다. 받지 않고 돌려줬습니다. 혹은 그걸 가지고서 사회적으로 자선 어떤 그 사업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런 데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유다의 그 피값을, 유다가 던진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을, 그것을 성전에 넣어두지 않고 부정한 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라고 하면은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던 사람들, 혹은 객지에 멀리 타지에 사는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은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돌볼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나그네 묘지를 사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래서 피밭이라 그랬더라.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겔다마, 아람어로 피밭이라는 뜻이 피의 땅, 아겔다마예요. 아람어로. 그래서 그 피의 땅을 사서 그 토기장의 밭, 토기장이들이 이 점토를 그 판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점토가 나오지 않을 때, 그 못 쓰는 땅이 되었을 때 그 폐지를 그거를 이제 그 사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그네의 싼 값에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게 되어졌고, 그것을 피밭이라 아겔다마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그 피밭이라는 아겔다마라는 것은요, 이미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스가랴의 예언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유다가 멸망할 건데, 그 유다를 멸망할 줄 알면서도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토기에 보관합니다. 또 스가랴의 말씀 그 11장 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그 불쌍한 양들을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자 스가랴에게 돌보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에게 돌보라고 합니다. 근데 잡아먹힘 당할 불쌍한 양들을 네가 돌봐라. 그 불쌍한 양들은 이제 숱한 고난을 받고 이제 나라가 그 여러 그 어려움을, 환난을 겪게 되어질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을 네가 좀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돌보는데, 그리고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품삯을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만 그들이 얼마를 주느냐면 은 30을 줍니다. 스가랴에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은 30은요 그 당시에
그 노예 남종이 예를 들어서 들에서 일을 하다가 소가 들이받아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 죽은 그 종의 몸값이 은삼십이었어요. 혹은 여종의 몸값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삼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찮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잡아먹힐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선한 목자가 돌보고 하는데 그들은요, 그 선한 목자에게 하찮은 돈 은삼십을 줘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자에게 그 은삼십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밭을 사게 되어지고 거기에 나그네의 묘소로 삼게 되어졌던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그 비유입니다. 놀라운 유비예요. 그래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바로 그 말씀처럼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 죽여버리고 그랬지만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피값으로 아겔다마 피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 세상 가운데 머리들 것도 없고 정말로 버림받고 그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찢기고 상하고 멸시받고 세상에 마음 들 것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영원한 안식의 땅 아겔다마가 되어지고 피밭이 되어지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겔다마 피밭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나그네들이에요. 모두 우리 인생들은 나그네길이고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사신 그 영원한 집이 우리의 참된 고향이 되어지고 본향이 되어지고 우리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삶은 다 나그네 인생이요, 나그네 길인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 인생 살면서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괴로운 일 많죠. 힘들 일 많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화나는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억울한 걸 어떻게 억울하지 않다고 할 수 있고 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억울하게, 너무 분하게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나그네 길이고 본향 가는 길이고 우리 집으로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너무 답답해하지도 말고 너무 억울해하지도 맙시다. 여러분, 억울해서 죽는 사람 봤어요? 억울해서 죽어요. 아이고, 억울해서 죽겠네. 아이고, 미워서 못 살겠네. 진짜 죽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죽고 미워서 죽고 그래 죽어요.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러다 진짜 죽는다고요. 이 길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은 때로는 눈물 날지라도, 때로는 너무 힘든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감사하며 갑시다. 찬송하며 갑시다. 그 길이 아무리 꽃길이고 좋아도 한눈 팔지 말고 주님 손 붙잡고 그 나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이게 나그네 인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 길 가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길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게 그게 광야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고 나그네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로 나타난 게 불기둥 구름 기둥이에요. 그 불기둥 구름, 눈에 보이는 불기둥 구름 기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또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는 인생길 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그곳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주님 꽉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이 나그네 길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이 나그네 길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잘 쓰고 가십시오. 그거 귀하게 쓰고 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 다 주님 위해 쓰세요. 다 주님 위해서 정말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요 이 땅에서 아주 그냥 악착같이 애쓰고 힘써서 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냥 다 놓고 가려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가진 땅 다 팔아라. 내가 은행에 넣어둔 거 다 찾아와라. 그리고 내 무덤 속에다 같이 묻어라.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유언이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가족이요 있는 것 다 팔고 다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사 지내는데 거기다 묻으려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친구가 하나 딱 오더니만 잠깐 기다리시오 그러더니만 책을 하나 딱 쓰더니 그걸 딱 같이 묻어주고 그 돈은 지가 다 갔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바보짓 하지 마요. 내게 주신 힘, 내 하는 말, 내 마음 귀하게 쓰세요. 하나님 위해 너무나도 아름답게 쓸 수 있는데 이 마음 가지고 너무나도 악하게 독하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입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는데 추하고 더럽고 악하게 쓸 수 있어. 이 나그네 길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귀한 것 마음껏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나그네 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너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자고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도 약속하고 그렇게도 약속해 주시고 바라보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흙벽돌 짚고 돌집 짓고 살아간 게 아니고요 장막 짓고 살았어요. 왜? 내 고향은 내 본향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대신 그 당대의 최고의 대제국의 권력의 2인자가 되어서도요 이것은 내가 거할 것 내가 묻힐 것이 아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뼈라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다 장사해 달라. 그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이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밭 그 아겔 다마에서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그 안식처를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십시오. 가룟 유다는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판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킬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팔고 죽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요, 산헤드린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아주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보여요. 3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죽을 수도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정말 자기 눈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것도요, 그 밤에 불법적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불법적으로 모여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형 언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날이 밝자마자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정식으로 소집해가지고 그날 바로 사형을 선고해버리고 그날 바로 집행해버리고, 이거 다 불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는 걸 가룟 유다가 보면서요, 충격, 자기 눈앞에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니까 감당을 못해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까지 일이 전개될 줄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는 사실은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도록 일부러 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가룟 유다는 너무 충격을 받는, 그 눈앞에 벌어지니까, 또 심지어는 그렇게까지는 될지 몰랐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냥 돌려주려고 하는데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 그냥 그걸 던져놓고서는 가서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돌이키고 싶은 일 참 많아요. 참 되돌리고 싶은 그런 일들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을 때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돌이킬 수 있어요. 벌어진 일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말과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은을 성소에다 던져놓고서 그리고서는 자살해버리고 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은을 성소에 던져놓는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서 그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은을 성소에 던져놓어요.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돼요. 아니 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지 않고 밖에다가 하수구에 내동댕이 치지 않고 왜 성소에, 성전에다 던져놓느냐고요. 저 해석이 조금 다른데 어떤 이들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집어 던지고서는 그리고서 나가서 죽었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왜 성소에 던져놓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이거 항의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돈 받고 돌려받고 되돌려 주시오.
그런데 들어주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만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내 인생 맞춰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세상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저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왜 저런 인생들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저렇게 바보 같고,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고? 그러나 가룟 유다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몰랐던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된 찬란한 다윗 왕국과 같은 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피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소에 은을 던져놓고 목매어 자살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왜 이런가? 세상은 왜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세상은 왜 악한 사람이 더 판을 치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원망하고 한탄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거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식 못 낳던 아브라함이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질지, 아니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응? 남편이 있고 자식 다 잃고 거지가 되어진 나오미가 그 가문이 다시 일어날 줄로 누가 알았어요?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남편, 젊었을 때 남편마저 잃어버렸던 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지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거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지 마세요. 가룟 유다 죽었거든요. 이거 모르면 죽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십시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데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느냐? 어미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탯줄도 자르지 않고 피투성인 아이인데 강보에 싸지도 않고 그 핏덩이를 들에다 버렸어. 울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핏덩이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살리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길이 그렇게 쉽고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참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그 간증하는 사모님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친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성폭행당하고 모진 그 시련을 겪고 남편은 암으로 죽고
그 후에 사기당하고 3번을 자살을 시도했는데 참 모진 인생 살아서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말씀에 이 여인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시는데 네 잘못이 아니다. 사모님 됐잖아요. 사모님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마지막 3번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인생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인생이 불완전한데 안 그러고 싶어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회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건 달라요. 후회하는 거는요, 내 안에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참 그때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그러잖아요. 이 뉘우친다는 말이 메타멜레데이스라는 이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회개는 달라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오. 이 회개라는 말은 달라요. 그건 뭐냐 하면은요, 내 안에서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이 회개에 있는 사람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지라도 깨닫고 다시 새로운 삶을, 다시 성장하는 삶을, 다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내가 어쩌다 저 인간 만나서 이렇게 됐을까? 이건 후회예요. 이건 후회예요. 그런 후회는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회개는 뭔지 알아요? 내가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보고 그런 것만 쫓아갔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바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사랑해주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 품어주고, 이게 회개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철없이 육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쫓으며 살아갔던 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건 후회예요.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육신의 만족만, 쾌락만 너무 쫓았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영적인 것 더 사모할게요. 하나님 말씀 더 바라볼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승리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왜 그때 공부 좀 열심히 안 했을까? 그건 후회예요. 후회. 그거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늘 배우며 살겠습니다.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도전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회개예요. 새로운 삶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명이지만 너무나도 고귀한 인생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냥 해오던 대로 늘 그렇게 사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요, 회개하는 인생이고, 그 회개하는 인생은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인생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세요. 오늘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2절 말씀 가운데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마세요.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예수님 끌고 다니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예수님 끌고 다니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에 그 성령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좀 새롭게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야. 이거는 의식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치도 조금 덜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갈 곳, 내가 가지 않을 곳, 내가 할 것, 내가 하지 않을 것,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남의 평가, 남의 눈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